제가 작게 하도록 여러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는지 모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큰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다가 헤어졌다고, 그 이성 친구를 스토킹하고 또 둘이서 잘 만날 때 그렇게 아름답게 찍었던 사진들을 온라인상에서 풀고,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인도로 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량이 와서 덮치는,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사건, 사고들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이런 사건들이 사실 우리랑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촉법소년, 그게 뭔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요,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당한 일 혹은 내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 자신 혹은 나의 자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관련이 있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정말 힘들어하며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르렀더니, 아멘.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 든 것은 이삭 때가 처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합니까? 흔히 믿음의 조상, 또한 축복의 근원, 우린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봤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뛰어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도 흉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움과 기근과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기근을 만날 만한 개연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움, 고통, 환난, 이것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렵습니다. 힘들 때는 정말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기근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 시대에 왔던 그 기근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그런 기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다윗 시대의 기근은 다윗 왕 그 개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기근이 든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 때 그 기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맞이한 어려움입니다. 이런 기근들은 대체로 나라 전체가 겪는 그런 기근이요, 민족 전체가 겪는 그런 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기근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우리 개인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한 국가적인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근을 만날 때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이삭은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1차 산업이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한다든지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런 거, 아니면 농사 짓는 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요한 그런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근에 들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기근에 든다는 것은 마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삭의 잘못이 아니죠. 이삭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벗어날까, 이 기근에서 벗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은 나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이 블레셋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삭은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목표는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이 블레셋 땅에 그랄에 잠시 머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실까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당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배 아파서 정말 그것이 보기 싫어서 그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애굽은 정말 이삭이 살기에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곳이에요. 지금 그곳은 브엘라 헤로이, 여기는 흉년에 들었지만 애굽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 거의 흉년이 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것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곳에 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발을 붙들고 있는데요, 이삭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또한 아버지가 축복의 근원으로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도
아버지가 복받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에 아무런 이유 없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무엇합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누워있던, 죽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이삭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복을 주시는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들 되는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땅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보다는 합리적인 그런 삶을 먼저 선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생존에 위협받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많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11조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11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싶어서 조금 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 11조를 드리고 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 계산을 줄여서 생활비를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 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몇 달째 지금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또 회개 아닌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한 가정에 또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어머니이고 또 부인인데 남편은 또 믿지도 않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요, 어느 걸 먼저 할까? 어느 걸 먼저 줄일까? 어떤 것을 먼저 끌어낼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면 우리는 사실 신앙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에는 제가 그 말을 아직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의를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라.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저는 수시로 이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요,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나 하나님 자녀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 천국에 불러주실 것이잖아. 난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지키는 거죠. 한 달에 한 3번은 출근하고 한 번은 교회 오고. 여러분, 그런 직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가야 되는 그런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일날 가면 뭐 특근이다 아니면 원래 출근 외에도 다른 수당이 붙으니까 그거 보고 가시는 분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삭이 어떠합니까? 믿음의 자녀를 걷고 아버지가 복을 받는 걸 보았어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윤택해지는지, 가정이 윤택해지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정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옮겨가는 것이 무엇 그리 잘못됐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 믿기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합리적인 선택 중요하죠. 이성적인 판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합리적인 선택,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연이어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전반부에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유하면.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이삭은요 이방 땅에 와 있어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떠나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베엘라 헤로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단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삭이 그 명령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 것이죠. 신앙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성적인 판단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뭘 하냐면 계속 머릿속에 앉아서 계속 머릿속에 구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건 저렇게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이 돈은 이렇게 쓰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것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 하냐면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삭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떠나왔던 땅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너무나 따르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따를 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목표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라, 이 땅에 유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또 땅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 그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지금 이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블레셋 땅, 이곳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성적인 생각 조금만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한 5분만 더 기도해야지. 사실 그런 마음은 내가 결단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분만 더 엎드려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제 이삭은 이제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아리따움 때문에, 이 리브가의 이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칭하지 않고 누이라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깨닫고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똑바로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큰 화를 입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날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저 반전시킵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품으로 무탈하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와 아주 비슷한, 아니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칭하죠. 그리고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만 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 삶의 방식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보았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번뜩 생각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얼른 지나갑니다. 아버지가 저랬겠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 배웠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보하고 자랐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은 두 번이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 결과에 두 번은 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실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 부분이 문맥상 매끄럽지 않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막 읽어 나가는데 사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국어 시험 치듯이 한번 읽어보면요, 약간 말이 안 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실패한 것 아셨어요. 그래서 머물러 하십니다. 이삭이 거기서 머물죠. 그런데 이삭이 그 머무는 과정 속에서 그 땅에서 또 한 번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놈아, 내가 두 번이나 기회를 주는데 너 지금 뭐하니? 이 정도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크게 경고하시든지, 아니면 책망을 넘어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구조고 일반적인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두 번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행했지만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농사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 큰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새로운 땅, 이방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주 와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논밭을 보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참 좋아요. 근데 저보고 농사 지으라 하면 농사 못 지어요.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뿐이에요.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무엇 해라 하면 잠깐 어머니 아버지 일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콩을 언제 심는지 대략은 나는데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지 이건 잘 모릅니다. 땅콩 언제 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건 벼는 언제 심는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방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는다? 이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생각했지만 사실 이삭은 복받을 행동이라는 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딱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향하는 그 이삭에게 너 가지 말고 멈추고 그 땅에 유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 이 땅에 유하면, 바로 그 땅이 그랄이었습니다. 그랄에 거하였더니, 멈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뭐 뛰어난 것,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복을 받았던 이유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위나 명성이나 부와 권력 다 비교해봐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이삭처럼 때때로 실패하고 불순종합니다. 거짓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그트릴 만한 그런 불충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얼만큼의 세월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는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이상의 위기는, 어려움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개연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는 바로 주 앞으로 달려와야 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에 가서 풍성함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머물 때에 도리어 소와 양떼가 많아지며 우물까지 가진 큰 거부가 됩니다. 농사에서 100배나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생각만으로 결정하고 나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